에스더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시오.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성문에 나와서 예수님을 하며. 자, 에스더서는 전편과 후편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4장이 전편이고 5장에서 10장이 후편입니다. 오늘 전편 마지막인데 이 전반부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처절한 노력이 전편에 있습니다. 후편은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2장에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이건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자, 2장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암살을 막아준 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보상도 없이 궁중일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3장에 와서는 갑자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다음가는 실세로 높였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을 해야 돼.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너는 어찌하여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타일러스 절하라.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신하들에게.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총리와 신하인데 높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얼마나 견디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신하들이 하만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어요. 자,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 치를 떠옵니다. 자,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고 아말렉 왕족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된 족속이에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다음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외나무의 다리에서 만난 원수처럼 생각하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페르시아에 있는 전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동안에는 유대인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아이들 다 포함해서 다 죽여라. 재물을 다 탈취해라. 이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어갖고 왕의 허락하에서 전국에 다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하만은 왕과 함께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마시고 있었는데, 이 수상성은 어떻게 되었더라? 어수선해졌고 어지러워졌어요. 자, 막상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모르드게는 자기가 이 행한 이 모든 일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큰 위기를 느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지금 에스더스가 10장으로 되어 있지만 4장이 가장 어둡고 비탄에 잠긴 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그 다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성으로 나가서 그 수산 성에서 걸어서 어디까지 갔느냐 2절에 그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그 모습으로 왕궁 대궐 앞에 가서 엎드려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이런 모습은 민족의 위기, 그 비참한 처지를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사실이 공포된 이후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4장 3절에 유대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자, 유대인들의 모습도 모르드게의 모습과 같은 그런 비통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후 에스더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자, 4장 4절에서 왕후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4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오늘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하지니라. 자, 에스더는 계시와 시녀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고는 근심을 하면서 뭘 했습니까?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냈잖아. 자기를 키워준 이 사촌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냈는데 모르드게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옷이 없어서 베옷을 입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옷을 지금 갈아입는다고 해서 유대인의 처지가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에스더는 옷을 받지 않은 모르드게를 생각할 때 왜 옷을 받지 않았을까? 왜 흉한 옷을 입고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말이지. 그래서 알고 싶어서 자기가 신임하는 네시 하닥을 모르드게에 보냈어요. 모르드게는 그 네시 하닥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세하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닥이 에스더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4장에 보면은 이 네시 하닥이 참 활동이 귀합니다. 왜 귀하냐 하면 이 하닥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를 오고 가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인데요. 이 심부름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 엄청난 내용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하닥이 심부름을 하면서 잘못 전하든가 하닥이 마음을 잘못 먹었던가 또 내용이 새 나가서 하만에게 이게 들어갔다면 이거는 아주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 4장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닥은 실수 없이 두 사람을 오고 가면서 잘 전했어. 그래서 참 이 하닥이라는 네시가 유대인들을 구하는데 큰 몫을 하잖아. 자, 모르드게가 찾아온 하닥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4장 7절을 보시면 어떤 말을 했냐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하만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1만 달란트, 달란트를 주기로 한 그 약속대로 지금 금고에 넣어준 이 사실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부탁을 하는데 유대인들을 전멸하라고 하는 이 조스의 초본을 주면서 이 에스더에게 주어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부탁했느냐 하면 에스더에게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야. 이걸 부탁을 했어요. 모르드게. 그래서 하닥은 돌아와서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전한 그대로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이 사실 앞에 모르드게 하닥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면서 자기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왕으로서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대에는 왕을 이렇게 독살하려고 하는 이런 자객들이 있으니까 왕 앞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함부로 왕 앞에 나가지는 못한다. 나가면 죽는 법입니다. 나도 지금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지금 벌써 한 달이 30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금지팡이 같은 거 이걸 내밀면 그게 손을 대야 내가 사는데 지금 왕으로서 이 자기의 한계와 현실을 그대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에스더예요. 지금 에스더는 어찌 보면 이 일이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법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자기 처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에스더를 보면 자기 동족, 지금 월살 위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내가 구해야 되겠다, 구할 수 있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지금 에스더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구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받은 모르드게는 다시금 하닥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무슨 해답을 주는데 무슨 해답을 주느냐 하면 4장 13절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니는 너가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다른 데로 모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가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 다른 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서에서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아무리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하만의 손에 유대인을 내어주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려운 처지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너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 영어 성경에는 escap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13절. 무슨 말이냐? 너 혼자 산다고 이렇게 피할 생각하지 마라. 왕궁에 있으니 홀로 피할 수 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위험에 처하면 너도 위험에 처하는 거고 유대인이 죽게 되면 너도 죽는 거다. 왕후라고 하지만 너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피할 생각하지 마라. 에스더 너가 민족을 구하는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강한 명령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월살 위기에 빠진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운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기 에스더를 보면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면서 에스더가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내가 왕후가 된 게 이런 여기에 뜻이 있는구나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깨우치면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참 지도자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그래서 에스더를 움직이게. 에스더를 보면은 사촌이 자기 모르드게를 키워줬지만 자기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뭔가 거리를 둘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르드게가 명령을 할 때 움직이는 걸 보면 대단하죠. 자, 모르드게 깨우침에 에스더가 결심을 해. 첫째는 어떤 결심이냐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첫째 뭐가 있습니까? 에스더의 결심에서 자기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요 금식 기도를 부탁했어요.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참 보시면 여러분 에스더 하면은 2장 7절에 용모가 아름답고 참 아리따운 처녀라고 했어요. 2장에서. 그러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지시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내 아름다운 미모에 평소보다 더 화장을 잘 해가지고 기회가 오면 왕을 한번 잘 꼬셔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썼다? 하나님의 방법을 썼다. 이게 중요해요.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수상성의 유대인들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밤낮 3일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 보통 이제 3일이잖아요. 3일 금식기도. 그리고 나서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나서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유대 속에 유대인 백성 속으로 이제 에스더가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가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 그리고 15장 17절에 모르드게도 가서 시키는 대로 자기도 수산성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자, 이 위기 상황을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주보의 두 번째는 금식 후에. 자, 3일 금식을 해서 5장 1절 보시면 제3일에 제3일에 금식이 끝난 날이에요. 그러면 금식을 마친 3일에 여러분 뭐 상황이 확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왕이 에스더가 3일 금식하는 동안에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에스더를 왕이 초청하고 불렀습니까? 없어요. 부를 것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에스더가 담대해졌어. 이게 달라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담대해졌어. 그래서 4장에서 금식을 마치고 5장에서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일 5장 1절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에스더가 담대하게 왕 앞으로 걸음을 옮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어전으로 나아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자기의 삶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법을 어겼습니다. 죽음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앉았다가 보니까 에스더가 저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서 있는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운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곁을 만지지라. 왕의 눈에 여러분 에스더가요 뭐 특별히 진짜 3일 금식하고 갔어. 금식하고 갔는데 왕이 보니까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뭘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그러니까 에스더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금규를 내밀었다. 그러니까 여기 손을 댔잖아요. 왕의 허락 없이 나온 것이 용서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칫 죽을 수 있었는데 에스더가 금규를 내밀었고 손을 대면서 에스더는 정말 눈물 나는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소원을 물어봅니다. 5장 3절 소원을 물어봤죠.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뭐라고 했어요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절반이라도 주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왕이 내 간이라도 빼주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징조를 준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담대해졌고 그 다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 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보에 뭡니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자, 주보에 잠언 24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뭐로 싸우라고 그랬어요? 전략으로 싸우라. 전략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금식기도 했으니까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이게 문제예요. 믿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의 길을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이 어려운 문제를 자기 미모로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보 같은 여자들은 자기 미모 갖고 뭘 해볼 바보짓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왕이 에스더에게 5장 3절에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나는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잖아. 그러면 에스더로서는 뭐야? 기회가 왔잖아. 그런데 에스더가 서두르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됐다 아니고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 5장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5장 4절에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나님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이 에스더가 이게 전략이야. 지금 에스더가 왕이 뭐 나라 절반도 주겠다 했으니까 얼마든지 어떤 말도 해도 되잖아. 근데 딱 자기 할 말을 딱 접어두고 서두르지 않고 오늘 뭘 베푼다? 잔치가 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은 누구와 함께?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 악한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5장 끝에 보면은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서 잔치합니다. 왕후가 베푸는 잔치로 간단 말이에요. 자, 아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왕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장까지 오면서 왕은 적극적이고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에스더가 뛰어난 전략입니다.
1장에서 왕이 잔치를 며칠을 열었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180일 잔치도 부족해서 또 일주일 연장했죠. 이게 왕의 모습이야. 5장 6절에서 지금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한 잔 마시고 또 어떤 소리를 했습니까? 5장 6절에 보면 왕은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그대의 소책이 무엇이뇨? 곧 시행하겠다. 말해라. 곧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나라 전가 주겠다. 참 이 정도면은 얼마든지 곧 시행하겠다고 한 정도면은 얼마든지 지금 자기 소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왕이 2번이나 나라 주겠다고 그러고 곧 주겠다고 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일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감추고 침착하게 예상 밖의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4장 8절에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초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입니다. 내일 또 오십시오. 자기 한 말을 딱 덮어두고 내일 또 오라는 거예요. 왕을 잔뜩 또 기대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내일 오시면은 내가 그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전략입니다.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잔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파악을 했어요. 밤낮 잔치를 즐기고 잔치에서 술 한잔 하면 제정신도 아니고 나라 절반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왕이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뭐냐? 내일 잔치에 또 오십시오. 한껏 왕에게 기대하게 하고 참 에스더를 보면은 이런 전략적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또 하나의 카드가 뭐냐? 하만을 데리고 와. 이게 놀라운 카드입니다. 왕과 함께 하만이 잔치 자리에 갔다 오면서 하만은 속아 죽습니다. 지금. 그래서 집에 와서는요 친구를 청하고 마누라 앞에서 지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자랑을 5장 12절 보세요. 어떤 자랑을 합니까?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 영광, 자기를 모든 신하들보다 높인 것.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자기 영광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 왕후가 내일 또 초청했는데 왕과 함께 또 나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나밖에 초청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감격스러운 때가 없어요. 여기서 영어로 하면 I'm on cloud. 지금 구름 위에 있어요. 지금 하만. 하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과시욕이 많은 사람.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 에스더는요, 이 사람 심리를 다 지금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어요. 이게 전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전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참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또 물론 순종도 해야 되지만 뭐가 필요했느냐 이런 전략적 지혜가 너무 없었다 하는 아쉬움이 이 세월이 지나고 가니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사람을 파악하는 이런 전략적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저 윗사람 왜 자꾸 나한테 이럴까?
이 전략이 있어야 되고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 왜 저럴까? 분석하는 전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익에 움직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의리에 움직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이 사상 이념에 움직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모든 거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파악했는데 이게 부족하면 충돌이 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한테 자기의 여러분 내 마음을 털어놓아봐요. 그게 아무 도움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요.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한테 여러분 사상과 이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 돌려버려요. 자, 이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잖아. 용모가 아름다운데 그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믿음도 있으면서 여러분 삶에 대한 연구와 전략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회생활할 때 사람을 분석하는 이런 전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이제 5장부터 하나 풀리는 거. 여러분 이런 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그래서 6장 제목을 보세요. 6장 제목이 뭡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다.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7장은 7장 제목이 하만의 몰라. 8장 제목은 유다 사람에게 살 길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에스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믿음 안에서 바로 행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했을 뿐이고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서 6장 1절에요. 왕이요. 그 밤에 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왕이 왜 이 밤에 잠이 안 왔습니까?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올 때 뭘 읽었어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신하가 읽었는데 그럼 뭘 읽었습니까? 6장 2절에 하필이면 잠이 안 와서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보상 없이 그냥 왕궁 기록만으로 끝나버렸던 이 모르드게의 이 참 놀라운 이 일을 왕이 잠이 안 와서 읽었는데 신하에게 물었어요. 야 모르드게에게 뭐 보상한 거 있나? 반지를 준 거 있나? 물으니까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 상을 내린 거는 없어. 여러분 6장 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6장 3절 끝에 척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겠나.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왜 아무것도 안 했지?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다 하면 왕이 하만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왕복하고 말을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 그리고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하만이 이 말을 끌고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6장 11절에 무슨 말을 했어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만이 외치고 말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 12절에 모르드게 모습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어? 모르드게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그 앞에는 싸고 했는데 감싸고 그 피지고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나.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역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에 와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흔히 세상 말로 그 운명은 죽을 운명이고 죽을 판자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운명과 판자 앞에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아이고 죽었다. 내 죽음과 운명, 내 이 판자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자 고친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판자 고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말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판자로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 태어날 때 고아로 태어난 이 운명 판자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록 고아지만 예수 안에 오면 그 인생의 판자는 바뀌고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신앙관이고 기독교 신앙관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대로만 가자고요. 믿음대로만 가면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반전을 주시고 역전케 하시는 축복이 있어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전략의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370장. 370장.